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선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 산전하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9월 은혜의 달 맞이해서 오늘 또 은혜로 살아나리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은혜에 대한 저녁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우리 모두의 자자손손은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피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우리 박창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국신학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건국신학교를 이곳에 세우실 때 주께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세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건국신학교를 통하여 이 지역 건국동, 더 나아가 광주 땅,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에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귀한 건국신학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건국신학교 주일학교를 통해 이 지역 복음화에 일조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건국신학교의 유인 목사님으로 세워가시고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많은 것들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예빈이, 정민이, 별이 이 세 자녀들에게 들려진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은혜의 달 우리 선포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일생 동안 행복합시다. 예,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일생 동안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9월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핵심적인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살아나리라. 9월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참석한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자자손손들이 다 은혜로 살아나고 살아가고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잘 읽었던 책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정채봉 시인, 동화 작가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은 아주 짧은 글을 많이 쓰셨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쉽게도 순천 분이셨는데 5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참 아깝죠.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정채봉 작가의 어떤 글이 있냐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아주 짧은 글이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린다.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다운데 시들어 버리면 외면해 버린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그 많은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린다. 그리고 그 뒤에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라.
주니까. 좋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수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이 나라 올 때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래요. 우리 성도들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서로의 손수건이 되어서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도 닦아주고, 애기들 코 나올 때는 코도 닦아주고, 그럴 수 있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일까 봤는데,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름다운가? 그 만남은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도 목마르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항상 갈증이 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원한 생수를 만나서 이제는 목마름이 없어지는 그 복음의 얘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겠어요.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제가 얘기는 못 했는데 거기 다음 넘겨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 은혜의 만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겨보세요. 네. 찬양팀하고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여인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제가 우물에 왔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못하고 그냥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물터에 물을 길르러 가지만은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갈증하고 아파하는 이 수가성 여인을 이 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목말라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물물을 얘기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이 갈증이 다 해결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갈증나고 언제나 목마르던 여인이 이제는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와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롭고 나눌 수 있는 여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풍성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에도 물이 나와요. 물이. 이 47장의 말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되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에스겔 우리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들이 포로입니다.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불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제사장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절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는데 가는 데마다 놀랍게 죽어있는 것들이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게 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에게 이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되살아나고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어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는 너희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에게도 너의 나라에게도 그렇게 될 거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9월 은혜의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막막한 줄 압니까? 성경에는 그 포로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어두움이라 그랬어요. 어두움이라. 깊은 밤이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여러분 포로가 되었으면 그의 인생은 깊은 밤. 무언가의 포로가 되었으면 언제나 삭막하고 언제나 막막하고 한 깊은 어두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말씀이 뭐랍니까? 그 어두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두움 속에, 깊은 밤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만난 사람인 것을 기쁘시게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깊은 어둠 속에, 깊은 밤 속에 빛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흘러가야만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에스겔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뽀글뽀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뽀글뽀글 솟아나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더니 이제 점점 흘러가더니 개울을 이루고, 개울 같은 곳에서 점점 흘러가더니 큰 또랑을 이루고, 점점 흘러가더니 그 물이, 성전의 물이 강을 이루고, 점점 흘러가더니 그 성전의 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옆에 있던 모든 죽어가던 나무들이 점점 생기가 나고 되살아났다.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교회의 말씀, 시편 여러분 1편 3절 말씀처럼 언제나 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 사시사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열매가 맺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따라해보세요. 오늘 은혜를 받아서 되살아난 사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나야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지. 주님의 오늘 핵심 메시지가 그건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죽은 백성 같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깊은 어둠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왜냐하면 은혜의 강물이 너희에게 흘러가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흘러가 가지고 죽어가던 너희들이 되살아날 거야. 그리고 풍성하게 될 거야. 너희의 생명력이 점점 커지더니 바다처럼 될 거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는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마치 사막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사해바다처럼 먹지 못할 물로 가득한, 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해바다같이 죽은 바다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내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메마른 곳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면 되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너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강이 흘러 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흘러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현대인일수록,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삶일수록 점점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정말 필요해요. 왜 내가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메마를까? 충분한데도 왜 메마를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오는 보혈의 강물이 내게 메마르니까. 여러분, 그 강물을 막아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흘려주시는 대로 여러분 다 터놓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강이 흘러들어가 넘치게 생명력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첫째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에서. 여러분 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까? 왜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성전에 오지 않아도 TV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강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물이 성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1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이 생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흘린 보혈의 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 받게 된 죄가 사라진 곳에 은혜가 채워지니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를 때마다 뭘 하느냐? 몸된 교회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이 성전에서 채우는 그 공허함, 이 성전에서 채우는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혈의 생명의 샘물을 흘러넘치게 흘려보내주셔야 그때서야 생기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정감, 평안함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 안전하고 편안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의하면. 그러나 안정과 평안은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산다, 또 모든 것이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생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살리지 못할 것이 없고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고 소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 행복해지는 비결, 우리 교회가 항상 말하고 있는 회복, 축복,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성전 뿌리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근원이라고 그러는 근원의 샘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샘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앞에,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내 안에 근원, 나를 살리는 근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 묵상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자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이 생명의 생수가 주일 예배지요. 수요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회복과 이 모든 살아남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순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가장 먼저. 그러면 모든 일이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9월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혼이 잘 됩시다. 영혼이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복이 있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붙드셔가지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를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발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묵상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강은 내 무릎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은혜의 강은 허리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은혜의 강은 목 있는 데까지 와서도 안 됩니다. 은혜의 강물은 나를 덮어서 충만하게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놀랍게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요. 오늘 말씀 아닌데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무릎에 멈춰서 안 됩니다.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안 됩니다. 허리까지 찬다 해서 안 됩니다. 목 밑에까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득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는 헤엄칠 만한 물이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석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은혜죠.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할 때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물이 차면요, 이것도 내가 가능하지.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허리까지 물이 차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힘들어도 이 정도야 뭐. 목까지 차도 아유 그래도 해보자 그래.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내 머리 위까지 차올랐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적당히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더 풀만하게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적당히 받아서 안 돼요. 가득가득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9월 한 달에 가장 충만하게 모든 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충만할 때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충만할 때. 여러분, 무릎까지 허리까지 적당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해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차오르잖아요. 우리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유격해보면 생존 수영에서 배우는 그 수영 이름이 있습니다. 그 수영 이름이 뭐냐면 새우 등뜨기라고 그래요. 새우 등뜨기. 새우처럼 몸을 딱 구부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그럼 해보세요. 수영장 가시면 여러분. 가만히 몸을 구부리고 쭉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력에 의해서 가만히 붕 떠올라요. 이게 새우 등뜨기. 그런데 허우적거리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가득 차오르게 하셔서 너의 힘도 좋지만 내 힘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힘.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날아오를 때 내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지만 딱 떠올라 가지고는 성령의 바람이 내 앞에서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생수의 힘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떠오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앞에 불어오르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득 차올랐을 때 허락하시는 살아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9월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은혜를 여러분 얘기하는데 되살아나시고 가득 차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 차야죠. 감사가 가득 차야죠. 예배가 가득 차야죠. 그래야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야 날아오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그걸 다 맡기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 살아남의 말씀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37장. 마른 뼈가 되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살아남의 말씀입니다. 살아남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밖에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뼈에게 선포하시니까 그 뼈에 힘줄이 돋고 근육이 붙고 되살아나고 그들이 번쩍번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 생명을 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생명력을 부어 하고 불어 넣어 주시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이 다 되살아나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마하나임이라. 할렐루야. 마하나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살아나면,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해가지고 가득 차서 살아나면, 여러분이 죽어가다가도 생명수 예수 보혈의 강가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면 우리는 되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은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9월 은혜로 되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군대라, 내 사람이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 마하나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9월 한 달간 우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으로, 예배 충만으로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며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11조한 정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이제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은혜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이 선교원금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선교사님들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선교 목적 헌금으로 매월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또한 그 직장과 병원과 특별히 자녀들의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고 언제나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정수님 성도 신방을 받고 신방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예수님 영접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언제나 그 성도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겨내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온 우리 귀한 우리 양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정말 해외에서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수고하는 그 딸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청년도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청년도 있으며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고자 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항상 매월 이렇게 세계 선교지를 향해서 예물을 드린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묵상 예배, 우리 수요일 날은 제가 수요 예배자라고 불러서, 왜냐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좀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우리 교인이라면 좀 우리 건국신앙 교인이면 그러니까 수요 예배자라고 제가 이름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교회 수요 예배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지 않으면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고 채워졌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발목까지 오게 하지 마시고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제가 이번 주에는 하루 빠졌는데 장례 또 이것저것이 많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로 제가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찰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요즘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전날에도 또 밤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지금 교회의 계좌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신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수고해서 아주 이렇게 좀 적은 이자 찾아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협 변경했으니까요. 홈페이지에도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이제 신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협 계좌 보시고, 우리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제는 이 계좌, 주보에 있는 이 계좌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 음료와 함께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보탐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 오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리 오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 반드시 2절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예배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의 강줄기 따라 함께 살아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모든 미래 계획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